샬롬.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 교회사 걷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종교 개혁을 이끌고 계십니다.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프랑스에서는 칼뱅이 종교 개혁의 주역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후 1536년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 박해를 6개월 동안 중단하는 쿠시 칙령을 내렸을 때 칼뱅은 고향 프랑스를 방문하여 파리를 돌아본 후 다시 본격적으로 망명 생활을 하기 위해 조국을 떠납니다. 칼뱅은 스위스 바젤에 가서 책을 읽고 연구하며 글을 쓰고 싶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와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전쟁 중이었는데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칼뱅은 남동생과 누이를 데리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깊고 험하고 가파른 알프스 산길을 걸어 제네바에 도착했고 한 조그마한 여관을 찾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는 종교 개혁을 선택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칼뱅이 제네바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제네바 교회의 목사 기욤 파렐이 듣고 칼뱅을 찾아옵니다. 제네바에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유명해져 있었는데 기욤 파렐은 칼뱅처럼 성경에 해박하고 훌륭한 사람이 제네바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칼뱅에게 제네바 교회를 맡아 목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칼뱅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목회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칼뱅은 책을 읽으며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기 위해 바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에 목사직을 요청받았고 칼뱅은 기욤 파렐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만 기욤 파렐은 포기하지 않고 칼뱅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세월이 지나 칼뱅이 그 일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칼뱅은 기욤 파렐의 강권에 목사직 요청을 수락하고 제네바 교회의 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 주후 1536년 9월 로만 호수에 위치한 도시 로잔에서 큰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 로잔시가 개신교 신앙을 택할지 아니면 로마 천주교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기욤 파렐과 칼뱅이 함께 갑니다. 로잔 교회에서는 피에르 비레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 기욤 파렐과 피에르 비레가 토론자로 나섰고 174명의 로마 천주교회 사제 가운데 4명이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개 토론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지에 대해 로마 천주교회 사제가 교회의 교부들을 언급하며 주장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칼뱅이 로마 천주교회 사제들이 언급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부들의 이름과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듣고 있던 청중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고 로마 천주교의 사제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칼뱅의 반론을 듣던 한 사제가 그 자리에서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합니다. 많은 청중도 칼뱅의 설명에 감동을 받았고 그 후 사제 120명과 수사 80명이 로마교 신앙에서 종교개혁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칼뱅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과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오늘 교회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뱅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라고요. 그는 스위스 바젤에 가서 책을 읽고 연구하며 글을 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네바로 이끄셔서 제네바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행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